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첫 번째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컨셉이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작은 강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작은 유익이라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랑을 배우다라는 책이죠. 그 제목은 부부 사랑을 배우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Love There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가운데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2,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요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절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응이라면 친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친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친절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우리의 어려움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저자는 전체적으로 4가지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친절은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남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절은 온유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배우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조심스럽게 대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You speak the truth in love 라고 설명합니다. 셋째로 친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금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상대방이 지금 필요한 것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친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친절은 맞장구를 잘 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기꺼이 먼저 귀를 기울이면서 맞장구를 치는 것이 친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성경의 내용을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서 친절한 사랑을 기발하게 묘사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원수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곤란에 처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그 내용을 보고 이 한 번의 친절한 행위가 두 원수를 화해시켰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얼만큼의 친절을 베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도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칭찬받는 여인의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도 친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친절을 베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친절을 매일의 목표로 삼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행동을 보여주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본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단순히 요약을 볼 것이 아니라 책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책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책을 제대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역시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의 그 일부분의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을 가져와서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책 안에 한마디를 보기 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 당신 부부가 상대방에게 끌린 이유도 친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결혼할 당시에 당신은 남은 평생 배우자가 베푸는 친절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욕구가 조금은 무뎌졌을지 몰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날마다 얼마만큼의 친절을 베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절은 서로의 즐거움을 북돋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역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결심이 무뎌지고 서로에게 더 무례하게 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친절을 베풀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이 서로의 즐거움을 북돋아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기. 사실 많은 신앙 서적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저자가 그런 내용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정리한 것이 신앙 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단순히 이 책을 가지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자가 인용한 그 책 안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저자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SB 스터디 바이블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Paul used a play on words to illustrate his point. Believers are urged to be kind, Greek Christos, because of Christ, Greek Christos.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친절,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 책은 단순히 자기 개발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부 처세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저자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까?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친절하시고 나에게 친절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RCB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을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해한 저자의 통찰력이 매우 놀랍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친절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저 역시 늘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친절한 사랑이라고 저자가 표현했는데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인간의 성품과 매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그 순서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되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친절한 사랑이라는 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친절을 매일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한다는 것이 우리 RCB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책을 얼만큼 많이 읽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라도 배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많이 읽은 사람보다 더 큰 효과를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겠죠.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을 최소한 한 가지 베풀어 보세요 라고 제안합니다. 이 듣기만 해도 떨리는 말이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친절, 나의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친절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친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또 우리가 다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공동체를 살리며 가족을 살리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